오늘 밤 10시 45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뜻깊은 밤이 되도록 초대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와 위로와 결단으로 올려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월 3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배우 반열에 올라섰던 이선균 씨가 며칠 전에 48세 젊은 나이로 삶을 마쳤습니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죠.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결국 이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를 약해지게 만든 거겠죠. 한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약점을 갖게 되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또 약해지게 됩니다. 이 약점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모자라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떳떳하지 못한 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란 건 우리를 당당하지 못하게 하고 남보다 부족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 약점은 왜 있는 걸까요? 아니, 약점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약점은요, 여러분,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내가 부족한 게 죄의 결과라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최초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온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자체로 흠이 없었습니다. 건강했고요, 죽음이 없었고요, 인격도 완전했습니다. 증거가 있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약점이 생긴 건요, 우리가 바로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져오는 영향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생긴다는 건요, 죄의 영향인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것이든 이 후천적인 것이든 우리를 약해지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뭘 말해주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료를 고르거나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고 좀 약한 것 같으면 안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자,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걸 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약점을 갖게 됐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약점을 사용하시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까치가 감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이 사진처럼 까치가 파먹다 남은 감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익어서 따는 감보다 이 까치가 파먹은 감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은 이 까치가
이 동물적인 본능으로 어떤 감이 맛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무리 까치라고 해도 딱 보고 이 감이 제일 맛있는 감이다. 그렇게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왜 맛있느냐? 이 까치가 파먹은 감을 살리려고 감나무가 있는 힘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가 생긴 감에다가 영양이란 영양은 다 퍼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감들보다 까치가 파먹은 감이 더 맛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치 감나무 같습니다. 쪼이고 파이고 찍힌 약점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약점이, 우리에게 있는 이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이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요. 바울은요,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흔히 이제 말하는 스펙이 참 좋았고요. 출신, 학력 모두 남들이 쉽게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죠. 야, 내 친구 아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러냐 할 때 나오는 그 엄마 친구 아들들 있습니다. 그런 엄친아 수준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적으로도 특별한 간증이 참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도 했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의 간증에 따르면 천국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 드물잖아요. 우리 중에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또 천국에 올라가 본 사람 아마 없을 거잖아요.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 참 드문데요.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는 걸 보면 신앙도 더 좋아 보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의 출신, 학력, 배경, 신앙 여러 가지에 이르기까지요. 하지만 이 바울에게도 여러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라는 말은 우리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나뭇가시나 장미꽃 가시처럼 조그만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그리스어 단어가 가리키는 그 모양을 찾으면요, 말뚝 같은 큰 막대기에 가까워요. 가시라는 것이요. 여러분 살면서 가시에 찔려본 적 한 번은 다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찔렸던 가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따끔하고 찔려 있으면 좀 거북하고 그런 정도잖아요. 가시에 찔린 게 그다지 치명적이진 않죠. 근데 바울의 가시는요, 말뚝 같은 긴 막대기로 그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 뭘 묘사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비명 지를 만한 상당한 고통이죠. 이 고통을 바울이 달고 살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고통이 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아요. 다만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시력,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생긴 어떤 문제일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르게는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발작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가시가 바울에게 큰 아픔과 좌절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시가 있어서 바울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잘 안 됐던 일들, 여러분
무수히 많았을 겁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가시가 나에게 있어서 내 앞에 문이 닫히게 하십니까? 왜 원하는 일들이 안 되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 부끄러움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점이 있는 채로, 이게 중요합니다. 약점이 있는 채로 바울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자랑할 게 많은 바울,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씨 중에 대표적인 성씨가 뭘까요? 김씨, 이씨, 박씨입니다. 이 중에도 많이 계시죠? 김씨는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 인구의 20%에 달한다고 하고요. 김, 이, 박, 이 세 성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를 넘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 성씨 중에 어디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김가, 이가, 박가 모두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문이 따로 하나 있다고 해요. 내가입니다. 내가. 김가, 이가, 박가 모두 좋아하시지만 내가는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왜 안 좋아할까요? 내가 왜 안 좋아하실까요? 교만해서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약함을 가진 채로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리 이삭이 잘 자라면요, 한 줄기에 몇 알 정도 열리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450알이나 열린다고 합니다. 450알. 보리 한 줄기예요. 참 많죠. 그런데 처음 난 보리 줄기는요, 그렇게 많은 나달을 떠받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래요. 처음 난 줄기는 겨우 80알, 90알 정도밖에 거기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이 보리가 싹을 내면 발로 밟아버린다고 해요. 이때 보리가 밟히고 다시 일어나는 싹들이 있는데 이제 전보다 더 강한 줄기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수백 개의 나달이 열려도 잘 버티는 거죠.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건요, 약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위에 강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약점이 있는 채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점이 있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강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여러분, 나의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약점이 은혜 받는 통로가 되려면요, 우선 나의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약점을 피하려고 하거나 부정하면 안 되고요,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약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약점을 없애주는 분으로 그렇게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내 약점을 없애주실 거야,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건요, 단순히 3회, 1번, 2번, 3번 고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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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는 기간이 바울의 삶 속에 크게 3번 정도, 3차례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기간 금식 기도를 이 치유를 위해서 3차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고집이 참 센 사람이잖아요. 일례로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 보면 바나바랑 같이 가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바울은 바나바한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힘들었을 때 자기를 도와준 은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은인 같은 사람한테도 자기 의견 잘 굽히지 않는 겁니다. 아주 고집이 세죠. 그런 바울이 마음 먹고 이 3차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요, 이 약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 얘기와도 여러분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저앉는 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울이 이 약점을 가진 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약점을 가진 채로 살아가게 한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원했던, 간절히 원했던 하나의 문이 닫혀버린 것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양하여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9절에 나오는 이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이 있죠. 이르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을 보면 이 그리스어에서 판결문에 쓰이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표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 그만 물으라는 뜻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1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약점은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2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의 약점이 있지만 그에게 능력을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지우고자 했던 문은 닫혀버렸지만 또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이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던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모두 약한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왜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남아있나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정글에 가면요, 굉장히 물살이 빠른 강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리가 없어요. 정글이니까 누가 그 강에 다리를 만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 물살에 휩쓸려서 저 밑에 있는 폭포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속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큰 돌을, 아니 바위에 준하는 굉장히 큰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바위에 준하는 돌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몸이 눌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겁게 누르지만 사람의 발이 이 물 밑에 든든히 서도록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인생이라는 위험한 강을 건널 때 어깨에 짊어지는 그 큰 돌과 같은 겁니다. 그럼 무겁죠. 이게 있으면, 이게 내 어깨 위에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무겁지만 이것이 인생이라는 위험한 강을 건널 때 우리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게 할 겁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부끄럼 당하는 일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함을 짊어지고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나의 약점을 통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을 가진 우리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게 하려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대로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약함을 통해 기도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발견한 게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약할 때, 자기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국민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있습니까? 초코파이가 있죠.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법 아십니까? 1위부터 3위까지 있는데요. 먼저 3위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다. 당연히 맛있겠죠. 2위입니다. 냉장고에 차갑게 얼려서 먹는다. 이 초코 계열의 간식은 항상 차갑게 먹는 게 맛있잖아요. 대망의 1위입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가장 초코파이 맛있게 먹으려면 1위, 군에 입대해서 먹는다입니다. 예, 훈련은 어렵지만 이 군대에서 정말 힘든 중에 그 어려운 중에 초코파이를 먹으면 너무나 맛있죠. 훈련은 어렵지만 힘든 중에 은혜를 발견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격 유형 검사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있죠. MBTI 검사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MBTI 검사? 이렇게 직장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검사 결과에서 이제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을 나눕니다. 외향적인 성격은 알파벳 E로 시작하고요. 내향적인 성격은 I로 시작합니다. 저는 검사를 해보면 뭐로 나올 것 같나요? 예. 사람을 아주 잘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I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마다 E하고 I가 어느 정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E가 한 40%, 한 I가 60%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I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검사할 때마다 그 점수를 보면요, E가 전혀 없고 100% I로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향적인 사람이죠. 맞는 것 같은 게 저는 혼자 있는 거 참 좋아하고요. 이렇게 옆에 있어 보시면 알겠지만 말수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예를 들어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휴일 같은 날 있으면 세 보면 하루에 한 3마디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의 많은 부분이 뭡니까? 사람을 만나고 말로 해야 되는 게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100% 아이인 저를 이 목회의 자리로 부르셨다니까요. 목회의 일을 하게 하셨다니까요. 저는 이 일에 천성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냐면 가만히 있어도 말이 술술 나오는 사람, 외향적인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사람,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초창기에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제가 말수가 적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신방을 하는데 항상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이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나야 괜찮지만 내 앞에 있는 성도를 어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연구를 하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나리오도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야겠다. 예상 대화도 연습을 해보고 이제 신방이 있는 날이면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덜덜 떨면서 기도했었죠. 지금은 이제 처음 보는 사람과도 1시간 정도는 이제 제가 쉬지 않고 주도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뻔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천성이, 이 약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누굴 만나기로 했다. 누굴 만나야 한다. 누굴 만나야 된다.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어 보면 아시겠지만 제 영혼이 늘 조용하게 깔아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여기 있으면 영혼은 항상 이쯤에 쭉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올라와라. 영혼아 올라와라. 제가 경험한 거는요, 내 약함 때문에 내가 벽에 부딪힐 때, 나의 문이 닫혔을 때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요, 기도하면요, 주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죠. 주님이 하셨구나. 또 다른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이 기도, 이 훈련, 이 순종을 매일같이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약점이 있는 채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점이 있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강함을 주십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나에게 생긴 약점 때문에 하나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자 하는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닫혀있는 문은 없습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또 다른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말씀 부흥회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문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약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남녀노소,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약함에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